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 날씨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이 상승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날씨가 덥고 힘들면은 기도도 게을리하게 되고 성경 보는 것도 게을리하게 되고 그저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도록 더욱더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 많이 봉독하시면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우선입니까? 행위가 우선입니까? 이쪽 동네 말 한번 해보세요.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여기 가운데 한번 해보세요.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다 컨닝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끊임없이 논쟁이 된 것이 믿음이냐 행위냐, 이게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을 강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보다도 행위가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다. 그런 행위를 강조합니다. 오늘날도 이 두 가지 논쟁 속에서 종파가 나눠졌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천주교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오늘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는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주후 60년대 초에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삶을 교훈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1장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실천, 즉 행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2장 14절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믿음이란 구원의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이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의 표현이 행함입니다. 그럼 뭐가 우선이 돼야 되죠? 믿음이죠, 당연히. 그럼 야고보 사도는 왜 자꾸 실천을 강조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을 전제로 한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제외한 실천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대상으로 하여금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서신에서 야고보는 그 믿음의 행함이, 믿음과 행함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양면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500원짜리,
요새는 10원짜리 보기 힘들지만 10원짜리, 1원짜리도 있어요. 그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로서의 동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만을 강조하는 데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면이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 왜 믿음만을 강조하면은 구원에 다 이른다고 생각한다면 야고보가 뭐더러 이 실천을 강조했겠습니까? 그 인사말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함으로써 진정한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돈독하게 하여서 모이는 교회.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이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모이는 교회는 야고보가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역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교회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시초인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들여 구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모습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든 시기일수록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예수 이름 안에 모여 있는 그곳에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집을 초막을 지켰으니 우리 계속 여기에 삽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얼마나 좋았길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시편 84편에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고 또 그들은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더라. 혹이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시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힘을 얻고 힘을 더 얻었다.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더라. 극기야 84편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이렇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그 평안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시면 마음이 평안하시죠? 어떤 분이 인상 쓰시네. 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오는구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여러분 보이십니까? 세상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함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모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약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도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신약교회에 남긴 마지막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장벽과 문화를 스스로 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들고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흩어지는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혜의 장소인 변화산에서 마냥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의 요청에 답하지 않고 복음이 증거돼야 할 그 마을로 내려왔듯이 우리도 복음이 증거돼야 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또 다른 진정한 모습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흩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흩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무장되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장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흩어져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가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돌로 친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었습니다. 사울이 바로 주동자였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는 것, 돌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누군가 모르시죠? 바울입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거예요.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인지 이 사도행전 8장, 7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시작으로 일어난 이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인종과 문화, 국경, 종교를 넘어서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흩어졌고 갈수록 더 멀리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렇게 먼 지역까지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자들이다. 이 디아스포라가 로마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곳에 이르기 전에 로마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큰 핍박과 환란을 피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주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세계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사울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챙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지나갈 때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고향 다수에서 믿음을 더욱 단단히 하고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비를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숱한 위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교회가 스스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에 소홀하면 강권적인 방법으로 지상교회를 억지로라도 전도하게 하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열심히 모이는 교회, 또 모으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아주 크게 져놓고 성도들을 모읍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 나누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명문교회는 비록 외모는 작고 하드웨어는 볼품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에 마치 바울처럼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져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직장 그만두고 와서 길거리 나와서 전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다양한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그 은사에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지금 전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른 교회에 훈련받아 오신 분들이 돈 내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 주의를 전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꾸준히 우리 교회가 전도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갖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쓰러워서 전도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허름한 교회인데 옆에 봐봐. 그냥 큰 교회들이 있는데 왜 거기 안 붙여주고 우리 붙여줬어요? 거기는 전도를 안 하니까 안 붙여준 거야. 근데 우리는 몇 사람이 그냥 애 끌어가면서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그냥 대거 30명을 보내주는 거야. 그분들이 이 동네를 다 이제 쑤시고 다닐 거예요. 명문교회.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거 하면은 하나님이 안 붙여주실 텐데 열심히 전도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 빈자리가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보세요. 빈자리 있나? 빈자리 있어요? 아, 옆에 보라고요. 나보지 말고. 옆에 보라고. 옆에 이렇게 빈자리 있죠? 수일 내에 그 빈자리가 다 채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세미나가 15일부터 2박 3일 있는데 돈이 되게 비싸요. 참 저는 아까워가지고 참 주저했었는데 집사님들이 막 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후원을 반절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안 된대. 근데 사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김실래 집사님 전 쫓아갔대. 재경제 권사님 쫓아갔대요. 그냥. 쫓아간 건 아니야. 거기 전화했어. 그때 흔쾌히 그 비용을 일부를 헌금하겠다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가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돌아와서 열심히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동전의 양면성 같이 존재된다. 여러분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동성기도 아마 새로운 사람들 우리 교회면 이상한 교회라고 할 거야. 그리고 권사님, 이학동 집사님, 권사님, 이복재 권사님 어땠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보니까 막 정신이 하나 있죠? 원래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별로 그렇게 반응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 놀래요. 막 통성기도, 막 방언기도하고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막. 또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해? 다른 데는 그냥 찬양 한두 번 끝인데.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사는데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어요. 그것을 이 주일날 와서 1시간 동안에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 때문에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은 아주 퍼펙트하게 짧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길게 하면 다 졸더라고. 그래서 그냥 요점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화목을 이루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흩어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힘씁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참된 지상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명문교회는 이 땅의 참된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배웁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워진 교회, 주님의 간절한 뜻 이루는 교회, 예수 보혈로 사신 교회, 나원의 이름 나는 곳, 우리 모여 기도하고 주께 예배드리며 흩어져서 주의 복음 힘써 전하네. 모여있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령이 어디서나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워진 교회, 주님의 간절한 뜻 이루는 교회, 예수 보혈로 사신 교회, 나원의 이름 어디 집 가는 곳, 우리 모여 기도하고 주의 예배드리며 흩어져서 주의 복음 힘써 안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령이 어디서나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워진 교회, 정확히 합시다. 내 간절한 뜻 이루는 교회, 예수 보혈로 사신 교회, 나원의 이름 아버지 집 가는 곳, 우리 모여 기도하고 주께 예배드리며 흩어져서 주의 복음 힘써 안에 모여있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령이 어디서나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시네. 구주 예수 어린 되시는 교회, 주님의 온전히 누리는 교회, 감사 찬양 넘치는 교회, 모두 하나의 주를 따라가는 교회, 우리 모여 기도하고 주께 예배드리며 흩어져서 주의 복음 힘써 전하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령이 어디서나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시네. 우리 모여 기도하고 주께 예배드리며 흩어져서 주의 복음 힘써 전하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령이 어디서나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시네. 다시 한번 우리 모여 기도하고 주께 예배드리며 흩어져서 주의 복음 힘써 전하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령이 어디서나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시네.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부를 찬양을 고르거든요. 근데 이 곡이 어제 새벽 1시에 나타났어. 근데 이 모르는 곡이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최 목사하고 둘이서 막 악기가 없으니까 처음 듣는 거니까 유튜브에도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할까 말까 에라 부르겠다 하고 하자고 했는데 이제 아침에 와서 보니까 애들이 부르는 동영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역시 에러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이 설교가 딱 맞는 거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가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면 주의 복음을 힘써서 전하는 그런 교회. 아, 너무 은혜가 돼.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틀리더라도 용감하게, 틀려도 좋아.
가사대로 부릅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워진 교회, 주님의 간절한 뜻 이루는 교회, 예수 보혈로 사신 교회, 나원의 이루 아버지 집 가는 곳, 우리 모여 하고 주께 예배 드리며 흩어져서 주의 몸 힘써 조만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령이 어디서나 함께 계시네,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시네, 구주 예수 머리 되시는 교회,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교회, 감사 찬양 넘치는 교회, 모두 하나 되어 주를 따라가는 교회, 우리 모여 기도하고 주께 예배 드리며 흩어져서 주의 몸을 힘써 전안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령이 어디서나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시네, 우리 모여 기도하고 주께 예배 드리며 흩어져서 주의 몸을 힘써 기선안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령이 어디서나 함께 계시네,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시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우리 명목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함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삶에서 예수 향기 나타내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이는 교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 생명 대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누구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명문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운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생업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의 표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되어진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는 말이야.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부족함이 없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소망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간에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흩어지는 교회, 성령이 어디서나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모이는 성도, 흩어지는 성도,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심령 우애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